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필요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죠. 때로는 돈도 필요하고 때로는 좋은 친구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이 참 우리가 살기에 편할 수 있도록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집, 또 좋은 자동차,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이런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더 좋은 것을 가지면 좋겠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열망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점점 환경은 좋아져 가고 있고 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옛날과 비교해보면 아주 옛날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 또 집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생각하면 그 옛날과 오늘이 비교가 말도 안 되겠지만, 제가 어릴 때, 제가 젊을 때와 지금만 비교해도, 아니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의 시대가 굉장히 많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굉장히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하면 경제적인 부도 우리가 누리고 있고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참 살기 편한, 살기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도 삶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부유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보다 더 행복감을 느끼고 있고 삶의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가난한데 더 행복할까? 왜 돈이 많고 부자인데 더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점점 더 우리의 행복감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만족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점점 더 우리 입술에서 많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 행복해지고 날마다 더 만족한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당신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이유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행복해 보이는지, 옆에 분들이 행복해 보이시나요? 아니 우리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허탈하며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을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환경들이 우리의 심령을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의 가난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주님이 안 계시면 허탈하고 허전한 것뿐이지만,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우리의 심령은 은혜로 가득 찰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주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하여서 만족하다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만족할 수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잘 깨닫고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싶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5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깃이라고 한 말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분깃이라고 한 얘기는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두 아들의 비유가 있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 아버지 재산을 나한테 주실 거 아니에요. 나에게 돌아올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게 미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분깃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은 장자에게는 많이 주고 그 다음 아들들에게 쭉 나눠줘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분깃별로 나눠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재산을 상속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죠.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들, 딸 구별 없이, 큰아들, 작은아들 구별 없이 똑같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주는 것은 아버지 마음이지만 아무튼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물려받는 그것이 분깃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가나안 땅의 각 지파별로 그들의 분깃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자신들의 분깃이 이 땅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차지할 수 없었고 농사 짓거나 무엇을 가꿀 수 있는 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요, 분깃이, 이 땅에 분깃이 없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먹이실 것이고 입히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그들은 자기들 것은 없지만 각 지파별로 드리는 11조라든지 헌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셨어. 각 지파들이 드리는 것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10분의 1을 드리고 감사 헌물을 드리고 드리는데 드려진 그 하나님의 것으로 레위인들이 쓸 수 있게 함으로 부족함이 없게 했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분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119편 57절에서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그가 레위인이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레위인이 아니어도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저에게도 하나님은 분깃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 내 것이야, 이건 내가 얻은 세상의 분깃이라고 붙잡고 있어도 이것이 내 마음까지 채워줄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셔서 내 안에 계시면 세상에서 우리가 좀 가난해도 좀 병들었어도 이 마음이 꽉 찬 것을 느낄 수 있고 행복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 은혜 중에 은혜이고 감사 중에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의 간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좀 높은 출세의 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권력이 필요합니다. 명예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그의 간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무엇을 구하라 보십시오.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그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붙잡고 간구하는 내용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간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전심으로 주께 간구합니다. 내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오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나의 분기수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는데 왜 자꾸 돈 달라고 해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신속하게 옮겨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다음 주부터 지켜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말씀 생활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말씀 가운데를 깊게 들어가고 발걸음을 말씀 가운데로 옮길 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 앞에 신속히 아멘하고 신속히 발걸음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발걸음으로 옮겨갔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신속함을 보여줬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일에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이 다음에 성장해서 잘해야지. 우리 학생들이 내가 이제 대학 갈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간 다음부터 잘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내가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좋은 대학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출세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공도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다음에 잘하려고 그러면 성공하고 나면 딴 생각이 들잖아요. 성공하고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신속히 지체하지 않냐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내 인생은 그냥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허전하고 허탈하고 또 공허하고 그럴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며 말씀 안에서 주어진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신속히 지킬 수 있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61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복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그물을 쳐놓은 것처럼 올무를 놓아놔서 짐승이 딱 걸리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런 올무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인생을 정의롭게 선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올무들이 있는데 거기에 딱 걸리게 되면 자꾸 죄악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나는 정직한 길을 가고 싶은데 그 물로 탁 쳐져 있어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바보 취급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두루 얽혀 있어서 이 줄에 얽혀 있어서 어떻게 막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물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파서 사탄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꾸 방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졸음이 오게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데 딴 생각이 들게 하고,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이런 것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걸렸어요. 때로는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걸렸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올무에 걸려서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에 처해져 있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주의 법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극복해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사장 속에 들어가지만 그 친구들은 풀 속에 들어가지만 주의 법을 잊지 않고 끝끝내 그 믿음을 지켜내므로 말미암아 살아남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많은 것들이 줄로 꽁꽁 묶어서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힘쓴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강한 압력과 힘에 의해서 우리가 줄에 묶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얽혀있는 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직장 동료들과 어울려야 되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얽혀있는 줄인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학교 친구들하고 지내야 되니까 그 친구들 예수 안 믿지만 그들과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얽혀있는 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 속에서, 학교 생활 속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하면서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끊어버리고 잘라버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 없는 환경들이 있어요. 근데 가족관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 혼자 예수 믿는데 가족은 자꾸 제사 드리고 자꾸 가족들이 주일날 모임을 갖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끊어요? 그러나 그렇게 묶여있을 때에도 그 속에서 나는 주의 복을 잊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어디 가자 그러면 할 수 없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끌려가십시오. 그러나 가서도 주의 복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주의 복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올무에 갇혀있지만 그 물에 쌓여있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옴짝달싹 없는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복을 잊지 않냐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의 환경이 이렇게 그물을 쳐놓은 것 같이 줄로 꼭꼭 묶어놓은 것 같이 얽혀있지만 그 안에서 주의 복을 잊지 않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기회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합니다. 밤중에라도 자다가 깨서라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주일날 예배드린 이 순간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생각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진 않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매일매일 낮에 활동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했는데 밤에 자다가도 번쩍 생각나서 주님을 생각나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한순간도 눈길을 돌리지 않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고 하는 이유로 또 밤에 피곤해서 쉬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로 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인은 자다가도 깨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일생은 매 순간순간이 감사였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잠이 안 와서 미치겠대. 자기 짜야 되는 잠이 안 와서 죽겠대. 잠이 안 오면 주님을 찾으시기가 잠이 안 올 때 아니 자다가도 깨서 주님을 찾는 시인이 있었는데 네? 잠이 안 올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럼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 겁니다. 자다가도 깨어서 주님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주님을 향한 열정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찾으며 주님이 내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이 내게 오늘의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님이 내게를 열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가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 그가 더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을 내 친구로 삼으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돈 많은 사람을 친구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빼기고 든든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의 법도를 잘 지키는 들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사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귀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을 사귀는 것이 내게는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들만 찾아가서 자꾸 같이 시험 들으려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자꾸
적극적으로 친분을 쌓고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북돋아주면서 믿음의 힘을 사회에 떨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예수 믿음을 믿는 것을 감추고 안 믿는 것처럼 하면서 눈치 끄직하다고 서로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만 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친하게 친구로 여기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을 만나려고 교제하려고 그렇게 해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 사람들, 이미 찾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찾아야 되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저는 그래 보지 않았지만 불쌍해 죽겠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주의 법도를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예수도 제대로 믿는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권사님 아들이 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잘 믿는 사람, 주를 경외하는 사람, 주의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모습이 나를 성숙시킬 수 있는 거예요. 참 힘들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도 숨어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은요 함께하면 할수록 더 힘을 얻습니다. 이게 교회가 왜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서 서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또 힘들어하며 같이 기도로 후원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같이 세워갈 수 있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 이 신앙생활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말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교회 생활도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을 자꾸 찾아가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 든 사람은 목사님한테 맡기시고 시험 든 사람을 내가 해결해 주려고 했다가 같이 시험 빠진 경우들이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사람과 친구하려고 힘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 이런 힘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둔기시라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수고와 이런 열정과 이런 노력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결국 6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다른 말로 고백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노년들, 어르신들의 앞으로의 남은 여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인자하심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이 힘써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지만 세상은 깜깜하고 답답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길이 펼쳐지면 고난 중에서도 형통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어려운 중에서도 잘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충만한 땅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호와가 나의 둔기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나가 물려받은 유산이고 상속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기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